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들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워낙 방대한 성경이죠. 66장이나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또 때로는 좀 이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이렇게 뭐 깊은 정도는 아니지만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다 읽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어떤 중요한 핵심과 교훈들을 잘 붙잡고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도움 되시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가서 만나서 아내 원목사님한테 그 설교 못 들었는데요. 네, 그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는 남유다 왕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를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하스 왕의 역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있죠. 아하스 왕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같은 동족이지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군사가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의 포로가 잡혀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하스 왕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멘붕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하스는 참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좋은 왕은 아니었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과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안심시키셨습니다. 야,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그거 별거 아니야. 부지깽이 연기 같아. 그런데 아하스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너무 큰 문제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해보라고 하셨던 이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하스에게 안심을 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징조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손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아하스의 이력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그가 나이 20세에 왕이 되고 16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36살에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오래 사는 것도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36살에 요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만 보면 아하스 왕은 이렇게 복받은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아하스 왕은 사실 징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손해가 없었던 왕입니다. 오히려 결과만 놓고 보면 아하스 왕의 판단이 옳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대신에 아수르에게 원군을 청했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징조를 안 구해서 아하스 왕이 잃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까? 군대를 잃었습니까? 아니죠. 나라도 잃지 않고 군대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가 두려워했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아하스 왕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 내가 정치력이 좋아서 외교를 잘해서 그래서 전쟁도 없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막아냈구나. 그죠? 혹은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이렇게 잘 되네. 근데 내가 굳이 뭐 힘들고 피곤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 필요가 있을까? 그죠?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 사는, 믿음 없는 삶이 잘 되는 것. 아마 우리도, 우리 같아도 아하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잘 살지 않는데, 일이 잘 돼. 집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 자녀들도 뭐 학교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다녀요. 안 해도 잘 되네.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질 법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변해가는 시대를 보면 그나마 그래도 옛날 사람들, 기성세대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인정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 예?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말씀도 순종 잘 안 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별 어려움이 없어. 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 그거 다 세상 사람이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야. 특별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고 해서 더 추가로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드는 생각, 이게 하나님 별로 필요 없네.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바른 생각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배 한 번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마트의 매상이 20%씩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 때마다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마다 집안에 아주 큰 문제가 펑펑 터진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대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안 할 때마다 막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병원에 실려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한 번 빠질 때마다 매출이 막 팍팍팍 줄고, 그게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게 좋으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뭔가 손해가 없고 피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났구나, 혹은 신앙이라는 게 별로 가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풍성하게 넘치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하는데 내가 불편함이 없어. 별로 하나님도 필요 없네.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며 산단 말이에요. 딱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딱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잘하는 성도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원치 않는 점이 참 많은 성도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하나님께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내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 은혜이지, 어떻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징조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도 내 삶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막 손해가 막 있고요, 내가 느낄 만큼 내가 요거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만큼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아마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말라도 열심히 교회 나오실 거예요. 목사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길까 봐 그게 목사로서 조금 걱정거리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이 무난하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을 알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의 징조로 주신 임마누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하스 왕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죠. 과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임마누엘의 징조, 이게 뭘 의미하고 어떤 교훈을 주실까?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이런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14절에 징조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의 징조를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11절의 징조는 아하스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14절의 징조는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안 구하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를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니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주신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징조를 보여줄게, 이런 마음으로 보여주신 것이 14절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11절의 징조와 14절의 징조는 달라요. 중요한 것은 14절의 징조가 어떤 의미와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14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보통 구약에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어떤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처녀성이 상실되지 않은 사람, 예? 이걸 처녀는 거예요. 이거 베툴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중에서 나타난 처녀라고 하는 말은 그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비슷하지만 처녀성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젊은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시집을 갔어도 나이가 젊으면 어떻게 해요? 알마. 처녀성을 잃었지만 그래도 젊으면 알마가 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처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알마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어떤 생각이 가능해지냐면,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닐 수 있겠네? 처녀가 아닐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구나 오늘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을 초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란 말씀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혹은 이 아이가, 그가 혹은 그 아이가 의미하는 바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예수라면 예수님이 죄와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6절, 1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은 치명적인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죄가 있는 예수님이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난해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 당연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이상해지고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14절에 대한 논쟁과 주장은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주장 중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중적 예언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중적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이중적인 예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중적인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70년에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박살을 내거든요. 그걸 예언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말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은 두 가지의 예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과 먼 미래, 말세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적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이중적 예언에 대한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레베스기야의 아들 스갸라를 불려 증언하게 하리니 하시더라. 내가 내 아들을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비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큰 서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고 희생이 임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에게 줘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와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판을 들고 아하스 왕에게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마할살라 하스바스라고 해라. 세상에 아들 이름을 이렇게 험하게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조금 크면 애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쯤 되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의 모든 보아들이 다 어디로 옮길 것이다? 아수르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즉 망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막 넉넉하게 잡아서 갓난 아이가 아빠 엄마 부를 때쯤 되면 한 2년 3년 지났다 치고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2, 3년 후에 아수르 앞에서 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6절에 이 아이가 죄를 버리기 전까지 이 아이가 누굴까요? 마할살레 하스바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녀는 누굴까요?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라고 하는 이름이 베툴라라고 쓰지 않고 알마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몇 년 안에 멸망할 것을 14절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하스 왕이 외교력이나 정치력으로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청했고 그로 인해서 이 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아수르에 가서 원군을 청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징조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할살렐 하스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만사가 잘 되네. 그래서 괜히 심하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주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할살렐 하스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을까요? 아하스 왕이? 열왕기하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두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의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인사하러 대신 이렇게 물리쳐 줬으니까 인사하러 다메섹으로 갔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그 아람에서 섬겼던 우상 제단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죠. 야, 그동안 아람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게 이런 신을 섬겼기 때문인가?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그리고 치수를 재가지고 그걸 제사장한테 보내요.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 이거 만들어가지고 제단 만들어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셸 살렐 하스비스라고 하는 것으로 징조를 보이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했던 이 아하스 왕은요, 이제는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우상숭배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징조까지 보이시고 이사의 아들 이 엄마 아빠 부를 때쯤에 이 두 왕이 아수르에게 망한다. 이거 그냥 하나님이 이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과 스가랴에게 증언까지 세우면서 하신 징조인데도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하스는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아이고 이제 너 같은 인간 내가 포기할게. 너는 구제불능이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14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제불능이고 선도 없고 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도 사실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 은혜도 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생활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징조가 오늘 14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가 징조를 예언하고 나서 700년 후에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아하스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불순종했고 불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 14절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생 중에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찾는,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하스처럼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악을 저지르는 그런 구제불능,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은 두 가지 예언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아하스 왕에 대한 짧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징조와,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서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주실 임마누엘의 징조.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처럼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잘 되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악과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제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은혜, 이 두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말라기까지 17권의 이 선지서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많은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심판, 형벌, 멸망, 진노, 대적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겠다는 성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거든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요. 포로 생활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는 결국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단 한순간도 없던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문제를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했고, 손해를 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겁니다. 내가 손해가 있어서 마음이 상해.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을 잃을 걸 하나님이 10만 원으로 떼우셨구나. 그죠? 이런 마음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깨닫고 감사하면, 아, 내가 요 문제 만나서 얼마나 감사해. 저 문제를 만나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 비하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잘 된다?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성도는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세팅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마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 그렇게 자꾸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져도 내가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려도 되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 오늘부터 첫날 하십시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사는 첫날, 믿음으로 사는 첫날 되게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와 축복의 질이 또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잘 됐습니다.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가 잘났거나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임마누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